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옛날 부산대학에 미국 국적의 재림교인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영어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에 귀가하는 중에 길가에 한 술주정뱅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보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그 술주정뱅이가 불쌍해서 그 돈을 주섬주섬 주어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려는 순간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교수의 목을 조르면서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냅다 주먹으로 그 사람을 사정없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숨이 막혀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쳤는데 신고가 들어가고 이분은 경찰서에 연행되어서 강도와 폭행 제목으로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교수의 신분으로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강도와 폭행죄로 밤새 조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암몬 나라의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이때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다윗이 옛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추적을 피해서 쫓기던 시절에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잠시 의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선한 동기는 나라를 엿보고 탐지하여 침략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되었어요. 암몬 왕은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에 대해 조의를 받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하는 대신에 조문단들의 수염을 반쯤 깎고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옷을 짝뚝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동 지역에 있어서 옛날에는 수염은 남성과 남자다움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염을 다 깎은 것도 아니고 반점이나 깎았으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모욕을 주고 치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조문단들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느꼈겠어요. 고대나 옛날이나 한 나라의 대사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를 무시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외교적 큰 결례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에 선한 동기도 오해받을 수 있다. 선한 동기도 오해받을 수 있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항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그 좋은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평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상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오해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과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왔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을 다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오해는 상대의 뜻을 그릇 해석하고 상대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해가 비롯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 자주 일어나고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자주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현실을 본다면 내가 오해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오해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열받고 분노하면은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오해받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다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열악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분의 아들이 탄생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오신 사명과 목적에 대해 다 이해했습니까? 오해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처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지속되는 동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이해했는가? 예수님을 성소를 허는 자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오해에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고 수염을 뽑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치욕적인 모욕을 예수님에게 가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 그의 인격을 짓밟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만인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예수님의 선한 동기와 사명이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오해된 것입니다. 초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오해받았어요.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오해받았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도 일반 개신교도들에게 이단으로, 율법주의자들로 오해를 받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말씀이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처신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오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욕을 받으시되, 예수님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다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위협도 오해도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대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고통만 참은 게 아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벌거벗긴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그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그분은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만천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욕을 감수하고 그 치욕과 그 수치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살다 보면 나의 선한 동기와 목적이,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오해할 때에 분노하는 대신에,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대신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풀어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암몬 나라의 새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알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데, 아무래도 신은 강국으로 등장한 이스라엘과 맞상대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역부족인 것을 깨닫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용병을 고용하여, 돈을 주고 이제 군인들을 사는 거예요. 용병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서둘러 요압과 군대를 전선으로 급파하여, 요압은 전선에 가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자기 휘하에 두어 용병 연합군을 상대하게 하고, 또 다른 한 부대는 자기의 친동생 아비새의 지휘하에 부대를 맡겨 암몬 군대를 대항하게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무엘하 10장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의 동생에게 이제 한 부대를 맡기면서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압은 자기 동생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가? 왜 우리가 전선에 파견되어서 지금 진영을 갖추고 곧 싸움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운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읍들과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오면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아마 군사들에게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요압과 전쟁의 지휘관들과 그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약속도 그들이 되뇌이고 선포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여기 세 가지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하나 더 보태면 무서워하지 말며. 전쟁에서 생사가 갈려있는 전쟁에 간다면 아무리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섭지요. 떨리지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강력한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함께 싸우리라.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음 먹고 전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압 장군의 지도와 격려와 더불어 전쟁의 명분이, 전쟁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운다. 뚜렷한 다윗의 군사들이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갔기에 사기충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적전을 향하여 돌진할 때에 하나님 연합군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전선이 붕괴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용병 연합군들은 요압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함성을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 때에 그 위세에 압도당하고 기가 눌려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그 장면을 보았던 아람 군사들도 서둘러 성읍 안으로 피하여 성문을 굳게 닫게 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이 용병들이 선봉에 나서서 결사각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민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결사각오로 싸우기 위해 달려들 때 용병 군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네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확실한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일사각오로 나가는 그 군인들 앞에 적군들이 패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아람 연합군과 암몬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7절에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리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연합군에 비해 소수였으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분명한 전쟁에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주변의 모든 연합군들은, 암몬 군사들은 그들이 싸워야 할 확실한 목적이 계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태하다 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고 여러 여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그것을 위해서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개인적인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숫자가 적고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여건이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영적인 개인적인 경건의 부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음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들 개개인이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부흥을 경험할 때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이, 보장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간증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보여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길임을 믿고 개인적인 경건 부흥을 위해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과 19절까지 여호와는 오늘 제목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아람 연합군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패한 다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들은 다국적군이요. 이름 그대로 다국적군, 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엄청난 대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초반부터 그 엄청난 숫자 앞에 주눅이 들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는 것 때문에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전선이 붕괴되면서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분고분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다시 그들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15절을 보면은 다시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 장군을 전선에 투입하는 대신에 다윗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여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요압과 조금 전의 싸움은 국지적인 싸움이라면 이제는 왕이 직접 전선으로 나가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어놓고 국군이 걸려있는 대대적인 전면전에 다윗이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아람 연합군이 1차 전쟁에서 패했던 것처럼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4만 명을 다윗이 죽였다고요.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탱크와 장갑차 700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노형물로 압수했어요.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연합군 다국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도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다국적 연합군의 총사령관까지 이 소박이라는 사람까지 전쟁에서 전사했으니까 이것은 다국적군은 이스라엘 주변의 연합군들은 완패했고 이스라엘은 완전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완성했어요. 완패와 완성.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이 세 번째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호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제와 연결시키는가?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이 말씀은 연합군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고대의 표현을 빌리면 이스라엘은 종주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은 봉신국이 되어 이름 그대로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절단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이스라엘 남쪽의 애굽 강과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 안에 영토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신명기 11장 25절에도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요. 자, 이때의 이러한 결과를 부조 선지자 71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 선지자 715페이지에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이 전면전까지 했잖아요. 국군을 걸고 그 전쟁에서 패하면은 주변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국군을 걸고 전쟁의 승부를 걸었는데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초유의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주변 연합국이 패했으니까 그 주변 나라가 동시에 다 패한 것과 마찬가지. 만약에 연합군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해 가야 될 텐데 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전했고 다윗은 그 연합국을 격퇴시켰으니까 전쟁에 패한 결과로 그들 모두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호의가, 다윗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암몬 나라의 나하스가 죽었을 때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것이 신임 암몬 나라의 왕의 오해를 받아 수치를 당하고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것은 외교적인 결례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오히려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토를 확보하는 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 처음에 조문사절단이 모욕을 당해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한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적인 본성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오해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오해받은 것은 힘든 일이었고 상처였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으시고 치욕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 속에서도 인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부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잘못 낙인이 찍힐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의 사명과 그의 존재와 그의 목적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